기록하신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유산, 위대한 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다듬듯이 과거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또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나의 그 구원을 너무 작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신앙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구하는 세상의 복락만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배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을 쫓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때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과 물려주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을 성경 역사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주전 930년 왕이 됐는데 약 20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그가 그 솔로몬 왕이 재임 시에 그는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봉사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을 죽이려 했던 그런 음모 사건이 드러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늘 정보를 들으면서 솔로몬 왕을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10지파를 귀합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2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는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나머지 10지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찌 보면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또 봉사 감독관을 지냈습니다.
노동자 계급, 그들을 규약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수도 세겜에 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라고 합니다. 또 정한 절기를 변경을 시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인데 8월 15일부터 이와 같이 정합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곳곳에 산당을 만듭니다. 이렇게 악행을 하다가 그는 유다왕 아비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체구를 맞게 됩니다. 역대하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치심으로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 그래서 이어서 적어도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이 됩니다. 8번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왕을 죽이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뀔 때마다 악한 왕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 열왕기상 15장 26절에는 그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죽어요.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 다음 왕이 바하사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물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오물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합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자기의 그 잘못된 그것이 유산으로 계속 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릴 때마다 저주받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주받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어떤 복을 받고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이와 같이 나라가 있었지만 아수리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유산, 위대한 유산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수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기르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항상 무엇이 따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따릅니다. 믿음.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 23절로 28절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믿음의 대가들, 그들의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있을까요? 요새 그 신문에 보면 재벌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의 그 2세, 3세들 이름이 나옵니다. 좋게 나옵니까?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뭐 그런 이야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무슨 유산을 받았느냐? 재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남겨줬습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겨줬습니다. 저주의 이름을 남겨줬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그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학교만 보내놓으면 나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그가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인본주의를 배우잖아요. 신본주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배웁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라도 신본주의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 문전옥답이라도 자녀가 망나니면은 그거 갖다가 뭐합니까? 술집에 갖다 줍니다. 기생집에 갖다 줍니다. 도박판에 가지고 갑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또는 노아 시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죄와 유혹을 무엇을 가리켜서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만이 지켜나가게 할 수가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교회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다 통달한 줄 알고 감히 접근을 못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 나보다 연세가 있으시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갓난아기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러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월만 지나가면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미국 같은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독립을 시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교회 개척 그렇게 들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처치 플래팅이라고, 꼭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 씨앗을 뿌리고 자랄 때에 보살피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성도가 성숙된 성도가 되기까지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횟수로 3년만 되면 집사가 되고, 한국 교회가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한 10년 되면 안수 집사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근데 내용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만 보고 신앙 좋다, 믿음 좋다. 말씀을 배운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배운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경책하라. 때로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라. 올바르게 가르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가르치는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고, 배우는 사람도 책망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이 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인 저는 무지무지하게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종교 좋다고 세상 내에서 종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종교 다윈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 다윈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죠. 어느 신학,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불교의 부활절이 있습니까? 이슬람교의 부활절이 있습니까? 힌두교의 부활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들어와서, 그리고 심지어는 천주교 또는 목사, 신부,
중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 종교 다원주의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무책임한 그 행동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은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개인이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국가는 관여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종교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헌법 20조 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당의 대표가 영천 은혜사에 이제 앞으로 대선이 있으니까 나갔겠지만 합장하지 아니한다. 반배를 하지 아니한다. 또 아기 부처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들어서 대표 자격이 없는 자, 이렇게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아무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잘못된 거죠. 합장은 불교에서 인사의 법이죠. 근데 인사를 안 한 건 아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악수하는 것이 인사인데 그것은 거절하고 합장을 해야만 합니다. 반백은 뭐예요? 반절하는 거죠. 또 뭐 그 관불의식, 아기 부처에다 물을 뿌리지 아니합니다. 그거와 대선에 나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이런 종교 다원주의와 합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뭐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저는 전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또 부인은 복음성가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심지가 저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어요. 왜? 그 심지가 곧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불교 앞에 가서도 거기에 합장하지, 표를 얻기 위해서 합장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절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물 뿌리지 않았어요. 꼿꼿하게 앉아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정말 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런 모습을 정치인이지만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는 회사에 가서 동료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부끄러워서, 무엇이 창피해서. 오늘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하는 게 뭡니까? 동성연애죠. 이단 문제, 낙태 문제, 예? 교회의 세속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다문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성도의 귀가 가리고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시 회생되고 우리 기독교가 다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에 말씀이 넘쳐요. 내가 듣고자 하는 유명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이 넘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 될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한 집 건너 한 마음. 교회가 넘치고 있습니다. 말씀도 넘치고 성경도 넘치고 교회도 넘치는데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들리는 것은 왜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이 뭐예요? 굶주리고 목이 마르는 걸 말하잖아요. 말씀이 넘치는데 막 CD가 막 돌아다니고 마트 앞에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건가? 말씀대로 사는 목사가 없어. 저를 여러분들이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목사님들이 모인 데서 이런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만 되면 천국 자동 보장입니다. 보장입니다. 왜 성도 때하고 목사 때하고 이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요 사이는 다 너무 다릅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울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의 거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묵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점은 정이 많은데 약점은 준법 정신이 아주 약합니다. 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고소만 안 하면, 고발만 안 하면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집 옆에다가 뭐 집을 갖다가 더 짓는다, 집을 갖다가 이렇게 뭐 지붕을 천마를 내려가고 뭘 만든다 이런 거 할 때 옆에 사람이 고발만 안 하면 된다. 근데 고발하면 그때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법 가지고 얘기합니다. 준법 정신이 엄청나게. 제가 가끔 운동하러 나갑니다. 근데 마샬에게 걸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여기 4절 말씀도 보면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앞으로는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 성공, 세상적인 응답 받은 거에 대한 간증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간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간증합니까? 복받은 사람은, 치료받은 사람은 거기까지만 간증해요. 그럼 그렇게 응답 못 받은 사람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내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 그럼 지금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간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듣습니다. 딱 흠잡아요. 이렇게 딱 하고는 그냥 눈 감습니다. 아, 그건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근데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그런 거 듣습니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은 설교를 끝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달콤한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은 웃습니다. 깔깔대고 웃습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지요? 뭔가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게 행하라.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좋아서 그냥 호호하하 간증하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또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거기에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게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참 불문율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죽을 때가 다가오게 되면 유언을 하게 되는데 유언장 작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기껏해야 유언장에 제 눈에 관한 거겠죠. 그런 거 말고요. 그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할 거 없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천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이 교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 무엇을 전수해 줄 것인가?
전라도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라는 말은 작은 사슴이라 그래서 소록입니다. 작은 사슴. 소록도에 가면은 일제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그 한센병, 레퍼스 그 사람들을 한 곳에 수용해서 한때 많을 때는 그 사람들이 무려 6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자기 몸이 그런 악질에 걸려서 고름이 나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없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에 박물관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옆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지고 또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 선교 사역자인 그 이기풍 목사님의 또 순교를 순교하셨잖아요. 기념관이 있어요. 근데 그 이기풍 목사님 그 순교 그 기념관에 가면은 사모님의 그 글이 남아 있습니다. 윤함의 사모님의 그 글을 막내딸이 기록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교회를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유언장을 읽어드리면 여기서 젊은 분들은 막 속에서 또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의분이라고 하는데 그 의분이 아니고 울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떤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나는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받고 또는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도 하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나를 외면할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인의 교만이다. 정말 그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한마디 한마디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여기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앉았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그분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그분의 봉사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그분이 가르쳤던 자리입니다. 이런 그 유산,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유산이 필요합니다.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신앙을 성장하며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승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7절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와 유혹이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모든 것들은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이런 설교 들으면 아직 이 의식이 젖어들지 못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런 설교에 이런 생각만 들지 이 말씀에 깊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마귀는 도전해 오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여기서 이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8절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정말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신앙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죽어봐야 알겠지.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겠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그런 얘기한다고 한다면 보따리 싸세요. 내가 죽은다면 나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담대함, 이 당당함, 이것이 진짜 멋입니다. 이 자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혼자 안 되면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 앞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유혹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나를 유혹했던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그때 얻어지는 그 희열, 그때 얻어지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표로 얻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아틀 갖다 순복음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이 되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선한 싸움에서 져서 나자빠졌는데 기도해 주는 이 없고 위로해 주는 이 없고 함께 싸우자고 붙들어 주는 이 없다고 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 분명한 것은 여러분만이 싸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군대에 가면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히려 그 군에 간 자식보다도 부모님이 더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당당하게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응원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내가 그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됩니다.
땅에서 보세요. 이기풍 목사님,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 그들이 세상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후손 믿음의 사람들 지금 줄을 서서 관광지가 되었어요. 줄을 서서. 나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맨 산에 가면 절만 보였는데 이제는 뭐가 보여요? 기념관 교회가 보입니다. 제암리에 기념관 교회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네? 찬란한 유산이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들이 남긴 것, 신앙의 유산, 위대한 유산. 이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도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았으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파하라, 또 직무를 다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믿음을 이어받은 디모데, 오늘 우리가 위로부터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이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무엇을 남겨줄까요? 오늘 야외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신앙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자손이 나오지 않게 하시옵시고, 신앙의 길을 떠난 자들처럼 배신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신앙을 참고 인내해서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남기 원하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연약합니다. 남은 생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말미암아 그 이름이 찬란하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